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7개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고 6개는 구제나 또 다른 목적으로 쓰이기 위한 헌금함이었습니다.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었는데 위는 좁고 아래는 넓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헌금을 넣으면 댕그랑 하고 소리를 나는데 지금처럼 지폐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동전의 소리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동전 헌금을 넣을 때 일부러 동전 소리가 크게 나도록 자신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처럼 과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면서 되도록이면 소리가 적게 나도록 헌금함을 손으로 잡고 동전이 보이지 않게 움켜쥐고 살며시 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한 과부가 많은 금액을 넣었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헌금 액수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여러 부자가 훨씬 많이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으로 오늘날의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00원 남짓, 많으면 1,000원, 적으면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많이 넣었고 자기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고 말하지 않는 반면 이 800원 남짓 바친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많이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800원 남짓한 돈은 가난한 과부의 하루 생활비입니다. 그녀가 이 돈을 바치면 하루 온종일 쫄쫄 굶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드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 마음이 동전 속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그녀에게 헌금함으로 가까이 가게 한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돈은 목숨줄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인의 헌금은 자신을 통째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십자가 헌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셨고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다가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십자가 보화를 보십니까? 가난한 과부는 이중고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혼자 여인이 사는 것이 살만한 세상입니다. 화려한 싱글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혼자 86세로 계시는데 지금도 현직 전도사로 계시면서 아무리 제가 오라고 모시려고 말씀드려도 나는 사는 게 편하다 그러시고 혼자 산꼭대기에서 지금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당시는 혼자 사는 것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성전에서 매일 구제헌금 아니면 누군가 조금씩 주는 거 가지고 명주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없는 외로운 여인이요 하루 800원 남짓으로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의 가난한 짐을 지고 있는 여인이지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펼쳐서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갔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씁니다. 이 여인이 이중고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루 온종일 쫄쫄 굶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가진 것도 제대로 없는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여기에 유로교회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은 주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이 여인에게는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차별하지 않고 당시에는 가장 약자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한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은 돈 얼마를 바쳤냐 하는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바쳤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두 렙돈은 양이 얼마냐, 진심이냐 아니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바친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요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바친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가난한 과부가 모든 것을 바친 이 헌신과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바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따로따로지만 이것은 한 선상에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은 마지막 사역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체포되시고 신문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 십자가를 졌다면 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깨뜨려서 자신을 몽땅 드리는 물질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여러분의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단순한 슬픔과 죽음의 상징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가실 그때에 사랑으로 저를, 여러분을, 유로교회를,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음을 일깨워줍니다.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정문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정문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래도 이러교회는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없네. 그게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나가면 간증을 합니다. 저는 교직에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의사가 사망 선고도 했고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경찰이 건져서 살았고 제 이력은 좀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저는 강단에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울보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노트북에 설교 준비하다가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가장 위기가 언제냐? 장로가 가장 위기가 언제냐? 성도가 가장 위기가 언제냐?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 말씀 들어도 덤덤하면 위기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사랑은 소유의 이유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머뭅니다.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감격이 없다면 그게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리 하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존재는 온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욱 대우받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사랑은 소유의 이유로 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병장수하며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일 노예나 다른 분들에 만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육신 복음으로 전락된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고 죽을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나이는 이제 아직 60 중반 남짓합니다만은 하나님 제 죽을 데려가실 때 갑자기 데려가지 마시고 5분만 시간 주세요. 살아온 것 감사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죄 회개하고 남은 자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남은 자들에게 축복하고 내 영혼은 아버지께 부탁하고 숨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헌신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는 헌신은 죄송하지만 교리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마귀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소유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존재가 되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앙이 180도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존재가 바뀐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고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감격을 담아 고백한 고백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위대한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옳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소유로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존재로 가까이 나가서 그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분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하나됨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존재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유의 이유가 아니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에 더 가까이 갈수록 존재는 변화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 변화되었어요. 한 번씩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문기가 목사가 됐다고. 가가 어찌 목사가 됐지? 저는 태어난 데가 경남 통영군 한산면 추봉리 444번지입니다. 한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속된 말로 빼졌습니다. 소 엉덩이 들어 차다가 맞아가지고 이빨 부러집니다. 보리쌀 처마 밑에 걸어놓은 거 까치발 들고 몰라다가 탁 떨어져 대청마루에 탁. 우리 어릴 때 어머님이 저를 새벽 3시면 데리고 나와가지고 제 사남매 저만 뭉기고 나머지는 보신, 신기, 명신 다 믿을 신자들이고 저는 모태신앙인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이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맨날 새벽 3시면 저대로 가서 제 머리 쓰다듬어가 제가 여기 지금 소갈머리가 별로 없는 이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더 소유하려고 더 누리려고 하면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만큼 변화됩니다. 사랑을 믿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래야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사건을 말씀하는데 이 여인이 향유를 왜 부었냐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죄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헌신하였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가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었고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하루 종일 굶는 건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적은 금액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게 그녀에게는 감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헌금함으로 다가간 것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 말은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부자들에게는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믿는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 먹어도 저는 새벽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목양실을 설교 준비하다가 자주 웁니다. 그건 제가 흘리는 눈물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겉으로 흐르는 눈물보다 밑으로 흐르는 물이 더 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임 목사님 눈이 참 좋습니다. 눈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사람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눈 마르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원고 없는 이야기가 지금 자꾸 방금 나왔어요. 임 목사님 이야기도 원고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이 첫 주택을 샀는데 아버지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이시고 제가 이제 교육전사였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시니까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 여동생 둘은 사모입니다. 그 남동생은 지금 뉴질랜드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제가 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 영향입니다.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저 부르시더만 너 가거라 그래. 저는 아버지에게 쫓겨났습니다. 왜?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동상정학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포기 없이 예수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그분이 십자가만 모르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주님 죽어 내가 살았는데 내 죽어 주님 산다면 물질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학착같이 돈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모든 사람보다 비교하지 않는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비교급 아닙니다. 이 여인만의 독특한 지금 십자가 헌금을 칭찬하신 것인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과부처럼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진심으로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진심으로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내용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진심으로 시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찬물 떠놓고 장독대 위에 두 손 비는 사람들 중에도 훨씬 진심으로, 지성이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차원이 다른 진심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면 부족합니다. 어떤 진심이냐가 중요합니다. 불공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없는 진심,
막연하게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진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부자들에게는 없는 진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진심이냐?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심이 있어야 그게 진심입니다. 말이 복잡합니까? 진심이 진심입니다. 이 목사님, 제가 굉장히 지금 편합니다. 저도 집회도 여러 했고 고신대학에 가도 집회하고 집회 많이 해봤는데 어떤 경우는 가면 답답하고 막막한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막 집회하고 싶을 만큼인데 길게 안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대로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죄 많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진심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헌신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이 여인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곧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산제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다면 한 여인은 향유 옥합 제단에서 자신을 쏟아 부었고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 제단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산 제물과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때에 사흘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왜 이때 예수님이 일부러 굳이 헌금함에 가서 마주 앉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 일부러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을 칭찬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묵상을 해보셔야 될 과제만 드립니다. 앞의 내용을 보시면 서기관을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교만한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종교 행위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13장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웅장하고 훌륭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 눈에 그래 보이냐? 그러나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제대로 얹혀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사이에 지금 이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보기에 사람을 보이기 위하여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헛되어서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 비록 적은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그대로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발 서기관들처럼 외식하지 말아라. 성전처럼 외모로 훌륭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걸 가르치시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바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으니까 누가 크냐고 성찬식을 마치고도 다투던 그 제자들에게 한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십자가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지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말 것을 몸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로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가 다시 생존 세계에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삶이 끝나면 위로 갑니다.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갈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감격하는 마음, 나 또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보답하려는 그 마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셔서 유로교회를 잘 섬기신 것에 칭찬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되 더 이상은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존재의 영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